말씀입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득계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이자 특별히 제 107주년 3.1절이기도 합니다. 107년 전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먼저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민족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했습니다. 민족의 대표 33인 중에 거의 50% 정도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의 자유에 특별히 또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누군가가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오늘을 위해 피 흘리며 싸웠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기간에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순절하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뭐 이런 설교, 이런 좀 과묵한, 묵직한 어떤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우리 주님의 이 목숨을 정말로 귀한 목숨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밤잠 설쳐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부모님의 희생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슴 아파서 제대로 못 먹고 안 입고 안 산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가 원하는 삶일까? 잘 살아주는 것이 부모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귀한 신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이 또한 원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잘 살다라는 것을 붙여서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부유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잘 사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인생을 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라. 잘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오늘 또 찬양도 야베스의 축복을 또 어떻게 딱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 이 자리 서기까지 또 고민을 했는데 또 말씀 또 찬양도 야베스의 축복을 또 해주셨어요. 네. 나로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 고통이라 불리는 그 인생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찬양하신 분들. 고통이라 태어났지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방금 전에 물리셨는데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우리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받아서 많이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잖아요. 4장 40절 말씀이 생명의 양식.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7가지로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보통은 제가 3가지나 4가지 이렇게 보내는데 막 찾으면 찾을수록 막 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참 귀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제 7가지로 압축을 해서 했는데 함께 그 7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 첫 번째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선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잘 배우겠습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절대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포를 계속해서 그냥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믿음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도 보면 자녀 세대와 이 기성 세대, 부모 세대가 서로 다짐하면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결단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또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자녀 대표로 여기 서서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이 아랫강당에서 어른 세대 대표로 마이크를 들고 서로 얼마나 오늘 오후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막 벌써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없을 거지만 은혜가 돼요. 서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언제라도 쉴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또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오늘 4번째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신앙의 교육입니다. 특별히 7가지 오늘 이 말씀을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순절 기간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하셨습니까? 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말씀을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때마다 막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밤늦게 들어오고 도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이런 말을 하죠. 너 요새 누구랑 붙어 다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 그럴 줄 몰랐는데. 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붙어 있습니까?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해 있을 때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을 봐도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주님밖에 없을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요. 내 사방 좌우에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이 모세의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긴 설교 있습니다. 모세처럼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시험 들어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3편이 있는데 엄청 길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죄를 짓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바알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성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가담한 자들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는 날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시몬 이 지파가 대표적으로 이 일을 가담했는데 인구 조사할 때 60% 이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많던 인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신앙을 잘 지켰기에 1차 조사 때는 가장 미약한 지파였는데 가장 많이 이 번성하는 또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알볼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어 있지 않아야 할 이방 여인들과 붙어 있었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참석하지도 말아야 될 이 바알 제사에 함께 참여한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들에게 붙어 있지 않았던 이들은 지금 생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무엇과 붙어 지내고 있으며 무엇을 손에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요즘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당근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보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주로 다 익명으로 만납니다. 이름을 서로 교환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우리 동네 탑3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본 따끈따끈한 랭킹입니다. 첫 번째, 5060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요. 두 번째, 한 잔해, 두 잔해. 세 번째,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로 다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행 가고 밥 먹고 술 먹고 주로 다 이런 것들이 상위 랭킹입니다. 저희 이 탁구 모임은 몇 위일까요? 33위. 자, 밑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즘 나오시지도 않아요, 잘. 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나 이것을 보거든요.
외롭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심란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여행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고 답답함이 일시적으로 또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을 잠깐이나마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만 참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이 모임, 화요일은 저 모임, 수요일은 왜 못 나오셨어요? 제가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일마다 정해서 그 모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헛헛함을 달래려고 술로 달래고 친구로 달래고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왔어요. 한 잔해, 두 잔해. 먹고 마시고 즐겨. 이러다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모이라고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임 공지하면 시간 내는 사람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즘 시대에 딱 사람들의 이 심리를 저격해서 그런 모임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과 약함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평생 다른 것들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여가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위 랭킹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한 잔에 두 잔에 이게 우리 동네 상위 랭킹 2위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또 가입돼가지고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타락,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부추기도록 딱 달라붙어 가지고 팔짱을 탁 끼고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손에 붙들고 계십니까?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붙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붙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단순히 그냥 옆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쓱하게 서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이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려면 완전히 밀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바크라는 단어 자체가 밀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쫙 달라붙어 있는 상태. 연애하고 결혼 초에는 손가락 끝이 살짝만 닿아도 막 설레어가지고 몸을 막 비틀비틀 대잖아요. 결혼하고 이제 1년, 2년 지나면 좀 뿌쭈 좀 좀 어떤 집은 남자가 그렇고 어떤 집은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막 서로 막 달라붙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사랑을 시작하고 한 6개월 길면 2년, 3년이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을 신랑 삼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 호르몬에는 도파민이 멈추고 물론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또 다시 나와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로 평생 마음을 바쳐서 몸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또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그런 장치 안 해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그런 호르몬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 때 호르몬과는 상관없이, 호르몬도 무시는 못하지만 행복한 삶을, 주님 앞에서의 행복한 가정을 또 꾸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 좀 붙어 하려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만 좀 붙어 있는데 상처받지 않고, 그래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 탁 달라붙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밀착 관계입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아까 나오는 것처럼 뭐였죠? 먹마절. 네. 그냥 인생 즐겨, 한 잔에 두 잔에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 이게 뭔가 연결이 되네요. 그렇게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3절 말씀에 그 바알보올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붙은지라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서는 차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소 두 마리가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맨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이 같이 있으니까 뭔가 의리를 지키는 것 같고 함께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한 사람들이 막 의리가 좋아서 옳은 일에 마음을 합했다라고 보기 힘들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함께 멍에를 메고 죄악의 멍에를 짊어지고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타바크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어서, 내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어서 의리상, 인정상 거절 못하고 함께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걸어가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바로 죄악의 멍에를 같이 짊어낸 상태입니다. 차마드. 바알볼 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의리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마음 약해서 그 사람의 말에 그냥 항상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문화를 선도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서로 사는 겁니다. 함께 죄악을 짊어지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중 예배를 한번 드리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릴레이 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간혹가다 너무 이렇게 오타들이 많고 하지만 그 쓰고 나서 10번은 최소한 읽어보십시오. 네, 구절도 맞는지 오타는 없는지. 물론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오타가 날 수도 있지만 한 번 쓰고 올렸다 여기에 만족을 하면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 절 한 절 쓰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그 말씀을 읽고 앞에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썼는지 쭉 또 읽어보면서
휴대폰을 가능한 한 우리가 지혜롭게 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습관이 바뀌셨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쓸데없이 휴대폰 보면서 시간을 때웠다가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 구절씩 쓰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 말씀은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이 있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도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도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이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나에게 날마다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4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았던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바알보올 사건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 길로 따라가면 친구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하고 내 인생이 망칠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옳은 길을 택하십시오.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거룩한 삶을 택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가문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과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부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과 해외 집회를 갔다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도 우겨도 독도는 분간 의미 분간이 안 갑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예요. 해외 집회를 갔습니다. 아니, 독도가 우리 땅 맞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세상의 일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순간 그렇게 따라 가버리잖아요. 절대 친구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또 설교할 때 꼭 그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옳은 것을 알았는데 옳은 것을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마음 다해 예배만 드려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과 그런 것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예배도 제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분간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십시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살 것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잘 사는 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지금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것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